지금은 연말연시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앞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연말에 연시에 우리 해야 될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될 한 해를 미리 감사하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연말 연시예요. 그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중요한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항상 감사 찬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죠. 출애굽기 15장 한 챕터에 걸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 찬송이 나와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고,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패턴이에요. 패턴.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는 항상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장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못 낳던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자 사무엘상 2장이 뭡니까?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80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천사의 노래 나오죠. 마리아의 노래 나오죠. 사가랴의 노래가 나오죠. 성경은요, 중요한 사건 다음에 항상 찬송, 감사, 노래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되는 바로 이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 찬송. 자, 어떻게 감사 찬송해야 됩니까? 기억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사, thank는요, think, 기억에서 나왔습니다. think가 thank유예요. 감사는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세상의 송년회와 우리 기독교의 송년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요, 망년, 잊을 망자예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망년에 송년회를 합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think하고 thank하는 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혀 다르게 보내는 송년회 방식입니다. 우리는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바로 그런 송년회를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주로 잘 부르던 그런 시편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 136편은 추수감사절 같은 감사절기나 혹은 유월절 때, 우리로 말하면 새해 첫날에 주로 즐겨 교독하던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시였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6편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건져주셨죠. 그죠? 가만 놔두면 죄의 노예로 살 여러분을 건져주셨다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홍해가 있었어요. 그 홍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구원의 감격이 해가 가면 갈수록 희미해진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순장훈련 하신 분들 수료식을 했습니다. 제자훈련하고 순장훈련하고 성서대학 가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죠. 제자훈련 딱 끝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요, 그 뜨겁던 믿음이 사라져. 점점.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감사 찬송하고 간증하고. 그런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연말이 되면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구원하셨다. 기억 안 하면요, 잊어먹어요. 희미해집니다. 연말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기억해내고 감사해야 되는 절기가 바로 이 송년회, 이 마지막 연말 연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 얘기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상기시켜 줍니다.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 40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지난 2018년 아주 선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는가.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 광야 인생. 그런데 그때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한 해 동안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22만 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난답니다. 한 해 22만 건. 그 중에 7천 명 정도가 사망하고요, 35만 명 정도가 큰 부상을 입는데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몇 명 죽어야 놀랄까? 35만 명이 한 해에 부상을 당합니다. 7천 명이 죽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죠. 끼어들기 잘못해가지고 깜빡한 사이에 사고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갑자기 덤프트럭이 달려와가지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학교에서 MT로 놀러 갔다가 연통 하나 잘못해가지고 어이없게 생명,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학생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살아서 계시잖아요. 한 해 동안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 줄 아십니까?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 8만 명이 암으로 죽어요. 8만 명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각종 질병으로 한 해에 27만 명이 사망합니다. 병으로. 배에 타고 있다가 배가 갑자기 가라앉아서 죽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에 추락도 있어요. 추락. 야, 신기하죠? 추락이 뭡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닙니까? 10대 사망 원인 중에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추락해서 죽는 것이 10대 사망 원인인가? 여러분 자녀 성적만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떨어져 죽습니다. 10만 명당 7명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얼마든지 아차 하는 순간에 여러분도 떨어져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차 하는 순간에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잘못하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A형 독감 지금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는 노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계시네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23절 보시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비천한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셨습니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웠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굶기지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죠? 인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인도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광야 생활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미리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동사들입니다. 야, 제가 이것을 알고요, 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이걸 꼭 얘기해 주고 싶어가지고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빨리 내일 됐으면 좋겠다. 알려주게.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조금 저를 좀 따라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동사들, 제가 히브리어로 136편을 히브리어로 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동사가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분사형으로. 무슨 말이냐? 뭐뭐뭐 하신 분께 감사하라. 이 내용이 다 분사형.
그래서 시편 136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분사형 시편입니다. 분사형. 자, 이 분사형은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진행의 의미.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돼 있죠. 원어를 보시면요, 홍해를 가르셨던 이가 아니에요. 홍해를 지금 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분사형 돼 있다고. 분사형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지금도 가르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홍해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리고 지금 2018년 12월 30일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을 건져 주고 계세요. 지금도. 16절 보세요.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도 분사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신 하나님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2019년도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이 또 나와요.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사들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18절과 24절이에요 18절 24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구절은요 분사구문인데 재밌게도 이 구절은 분사구문 플러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 자,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어는 시제가 크게 나누면요 완료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건이 과거에 있든 미래가 있든 끝났다 그러면 완료형, 안 끝났다 그럼 미완료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18절 24절 이 두 구절은 분사형인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8절 보세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이것은 강력하다 이 뜻이에요. 유명한 강력한 왕들을 죽이셨고 죽이시고, 분사형, 미완료형이야. 이게 완료가 안 됐다고.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강력하고 유명한 왕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2019년도에도. 무슨 말이냐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이거예요. 그 유명한 왕들을. 그래서 분사형에다가 미완료형을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죠. 그 죽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 완성된 게 아니야. 미완료형, 미완료형.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유명한 왕들도 죽이실 거라 이거예요. 24절 보세요.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도 미완료형, 분사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대적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에게서 건져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대적들에게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된 게 아니야. 왜? 대적들 또 나타나거든요. 잘 보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적들 많이 있었죠? 아니, 아내, 남편 말고 직장에서 못된 상사 있고,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 아주 진상 손님들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대적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셨죠. 그런데 그 대적들 내년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2019년도에도 나타나거든요. 제가 예언할게요. 2019년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거스르게 만드는 유명한 왕들과 대적들 나타납니다. 반드시. 네. 여러분 가정에 있든 밖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24절은 미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완료된 게 아니야.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더라도 여러분을 건져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완료된 게 아니야. 앞으로도 건져주실 거라고요. 자, 제가 이것을 뉘앙스를 살려가지고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고 지금도 죽이시며 또한 앞으로 생길 유명한 왕들도 죽이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24절을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릴게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또한 앞으로도 생길 대적들에게서도 건지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해라. 이게 원어입니다. 원어 뜻. 여러분
2019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유명한 왕들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적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적들을 죽이셨고 죽이시고 죽이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요, 아무리 유명한 열왕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을 반드시 건져줄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자녀 앞에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쳐 주기도 하시지만 먹을 것도 주세요.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무리 어렵다 해도요, 지난 2018년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 먹이실까요? 안 먹이실까요? 먹이시겠죠.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걱정이 아니에요. 망각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새해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숨 푹 쉬고, 어떤 분들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 막막해요. 한숨이 아니라니까요. 감사해. 감사. 우리는 막년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한숨이 아니라 찬양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지금까지 MNS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2019년도에도 여러분을 건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2절 말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미래가 아무리 암담해도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26절 보세요.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 재미있게요,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만. 136편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 26절 때문에. 왜냐하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는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페르시아에 있던 종교가 뭡니까? 바벨론 때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지금은 뭐 이슬람, 무슬림 됐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조로아스터교, 배화교가 아주 유행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의 신이 누굽니까? 최고 신이 아우라 마즈다. 아우라 마즈다. 아우라 마즈다를 뭐라 불렀냐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아우라 마즈다를 부르던 그 신에 대한 표현이 여기 나와요. 여기만 나온다니까요. 136편 여기만. 하늘의 하나님, 무슨 말일까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작점 이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조로아스터교를 섬기고 있어요. 아우라 마즈다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기도가 많아요. 거기서 이 136편 시편 기자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라고, 하늘의 하나님은 아우라 마즈다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신앙 고백을 이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하셔야 돼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다. 신들의 신이다. 이거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어야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나와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인자하시대요. 인자하셔. 136편 16절 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26절까지 빠짐없이 등장하는 구절이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나와요. 계속. 재밌는 것은요, 이 구절 앞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키라는 접속사예요. 키. 이게 뭐냐면 because, since 같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를 빼놓고 번역했어요. 엄청난 오역인데요, 이것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넣어서 읽어드릴게요. 24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보세요. 시편 기자는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예,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두 번 인자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인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항상 인자하세요. 항상. 그러니 2019년도를 안 살았지만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옥 교수가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신의 산의 깡패래. 신의 산의 깡패. 변덕이 죽을 듯 하대. 열받으면 확 2만 명 죽여버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사람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 책에 보면요 여호와를 신의 산의 깡패라고 써놨어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옥 교수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아서 그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 무섭고 죄 지으면 막 벌 주고 혹시 혼날까 봐. 그런데 시편 기자도요 사실은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편 기자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우리 민족이 왜 나라가 망했나? 왜 이렇게 고생하나? 그런데 시편 136편을 쓰면서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출애굽, 가나안, 홍해 넘어가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쭉 돌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광야 생활 만나 매출하기 물 주셨어요. 가나안에 적들이 많았지만 건져주셨어요. 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감사하네. 하나님이 인자하시구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엄하시거나 여러분 혼내키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막 화가 막 잔뜩 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항상 인자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 엄한 분이었다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제대로 심판한다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굶지 않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2019년도 두려움 가운데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도 인도하시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처음 살아본 나이를 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고요.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불확실해 보여도 두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편 136편. 이 시편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선창하면 회중들이 따라서 후창했던, 교독하면서 읽었던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그대로 한번 재현해 볼게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후창을 하시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2018년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2019년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해라. 왜냐하면 아멘.